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궁핍하게도 하세요. 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럴 때 사실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낙심하고 정말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죽어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이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정말 그때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어렵고 뭐라 그럴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수없는 세월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빚도 좀 해결해 줘야 되고,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난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궁핍해야 되고, 내가 뭐 돈이 생긴다고 내가 세상 나가서 뭐 띵까띵까하고 놀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안 해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죠. 녹록지 않았고, 도대체 나는 언제나 높은 빌딩, 뭐 높은 구두는 아니어도 어떤 높은 빌딩이 높은 구두는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이놈의 임대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늘 그런, 남들은 뭐 빌딩도 사서 뭐 교회도 건물도 짓고 이러는데 나는 뭐 믿음이 없는 걸까? 나도 뭐 믿음이 두 번째 가라면 내가 서러운 사람이고,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거 허락하지 않는가?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작은가? 아니면 나는 그릇이 쬐끄만가? 난 그릇이 그렇게 쬐끄만 것 같진 않은데, 응? 내가 그렇게 치사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뭐 째째한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눈물로써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빚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과 능으로는 이 많은 빚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디에서 나올 구멍이 없어요. 구멍이, 사람들이 좀 나올 구멍만 있어도 어떻게 좀 기대를 해볼 텐데 그런 구멍이 없어요 도대체. 그리고 왜 우리는, 나는 세상을 다 버리고 주님만 왜 죽겠다고 왔고, 정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고, 나는 늘 죄인들의 친구라 목회를 해도 어디 가서 전 제대로 대접도 인정도 못 받아보고, 오히려 전도사 때까지는 엄청나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진짜 그랬어요. 치유사역하고 능력사역하면서. 그런데 이 긍휼사역을 하면서 이 노숙자 사역하고 또 독거노인들, 또 정신지체장애, 이런 사역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시래기를 주워다가 삶아서 밤새도록 삶아서 맨날 겨울 내내 그 시래기 된장국만 먹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니까 그게 너무너무 몸에 좋은 거였어요. 그게 지금 맨날 고기만 먹어갖고 살이 쪄가지고 말이야, 이 무릎 다 부분 말이야. 그때는 진짜 된장국 시래기 그 질리도록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무시래기가 몸에 그렇게 좋은 거였어.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였어. 그게 그때는 그걸 모르고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맨날 그것만 해먹었고, 노숙자도 맨날 밥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시래기가 얼마나 몸에 좋은 건지 이제 알았어요. 지금 뭐 고기 많이 먹으니까 좋은 것도 없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또 가난 궁핍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빛의 보호막이 씌워진다는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너무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물질 때문에 참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도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부자도 많고 돈도 뭐 잘 버는 것 같은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별로 부자가 많지 않잖아요. 손에 꼽잖아요. 그죠? 예. 몇몇 돈 많은 회장님도 있고 뭐 돈 많은 가부도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분들 지금 안 계셔서 말하지만 그런 분도 사실 계셔요. 부족함이 없이. 그럼에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부자보다는 사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 이른 시기에 물질의 그 부유함을 가졌을 때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해치고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그걸 모르는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물질을 그저 부유하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기도를 수없이 했죠. 응? 그런데 주님께서는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이 풍요를 얻었을 경우 첫 번째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죠. 지난주일날 오후 시간에 교만이 얼마만큼 지옥에 가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일날 오후에 아주 낱낱이 나누었죠. 그죠? 지옥 갔다 온 사람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교만해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세상의 쾌락에 빠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 이 돈이 일만 악의 뿌리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렇게 방탕할 수 있는 또 어떤 잘못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칼을 가지고 놀다 보면 스스로 다치게 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 정말 돈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물질적 풍요는 오히려 우리 영혼에 독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의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중 어, 어, 하나님께서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궁핍 이런 궁핍이 있는데 이것이 실상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궁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핍.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방패를 그 결핍이 그 영혼의 방패가 되고 오히려 그 방패를 모르고 오히려 그 물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영적인 이 파멸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궁핍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성숙하게 물질을 다룰 줄 아는 칼을 다룰 줄 아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물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벽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거나 이 궁핍한 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고 더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궁핍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과 이 궁핍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유 그때 사업이 잘 됐으면 아유 그때 뭐가 잘 됐으면 이런 또 순간에 그런 거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때 그 실패가 오히려 내 영혼을 겸손하게 하고 오히려 나를 준비시키는 큰 그릇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가난을 통해서 우리 영적 전쟁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 즉 우리의 원수 사단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사람은 못 알아봐. 저 사람 하나님 기름 부은 자인지 하나님 쓸 자인지 이런 걸 모르는데 그런데 이 사탄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알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공격을 하고 교묘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사용해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차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를 알고 그들을 낙심시키려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들을 낙심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원수마귀 사단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중요한 전투에서 적의 핵심 그 인물을 먼저 탁 죽이면 나머지 다 오합지졸 되잖아요. 대장 하나 죽이면. 그렇듯이 이 경제적인 것도 그만큼 큰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누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명을 맡았는지, 누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큰 위협이 될지를 이 사단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겪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정말 중요한 존재로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것이 가난과 궁핍은 반드시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강력한 표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난이 길은 사람들은, 궁핍이 긴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더 졌나, 아니면 내가 뭐 인색했나,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돈 안 주나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면서 좌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정말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탓을 하잖아. 탓. 나 때문에 그런가, 누구 때문에 그런가, 환경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이렇게 탓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운이 없어서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의 이 치열한 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얻고 못 얻고. 그리고요, 특별히 그 음란 귀신 있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음란 귀신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음란 귀신이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는요, 이 가난의 그 영에서 참 사탄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싸움의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힘써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영적인 이 보호와 영적인 이 전쟁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것을 할 줄 아는 정도의 이게까지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큰 돈을 줘도 마귀한테 유혹하고 뭐 사기당하고 뭐 해가지고 돈 다 뺏겨버려. 마귀한테 있는 것도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영적인 보호라는 것이 뭐냐, 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영적 전쟁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이 연약함 속에서, 이 궁핍함 속에서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등 따쓰고 배부르면 하루 기도 안 해도 괜찮죠? 등 따쓰고 배부르면 이틀 기도 안 해도 괜찮죠? 여러분이 먹을 게 없어서 하루를 굶어봐. 이 하루가 얼마나 길은가? 응? 아니 돈이 없어서 이틀을 굶어봐요. 이틀이 얼마나 길은가? 여러분 3일 금식도 해봤죠? 돈이 없어서 3일을 굶는 것은요, 석 달 굶는 것 같아요. 석 달. 그만큼 이게 얼마나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데, 근데 우리는 하루 이틀 3일 기도 안 해도 멀쩡하잖아. 괜찮죠? 아무렇지도 않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정말 돈 있고 등이 든든해 봐요. 심령이 그렇게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안 그러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은근히 그 돈을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없을 때는 의지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에서 의지했던 것들에 대한 이 모든 안정감의 껍질을 하나님은 벗기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했던, 내가 돈에 의지하면 거기 돈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부유한데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면 거기서 오는 안정감이 있죠. 이런 안정감의 껍질을 하나님은 홀딱 벗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한 개도 없도록
남편도 뭐 자식도 돈도 의지할 것 없게 홀딱 벗긴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끄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아이, 하나님 진짜 가르쳐 줬으면은 나는 하나님 언젠가 줄 거는 꼭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더딘가? 왜 이렇게 더딘가? 진짜 하나님 빨리 좀 주시지.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안 주시는 거야? 언제 주실 거야? 아유, 너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더디고 막 답답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광야에서 그 방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한 달치 먹는 거를 확 주고 한 달 동안 그 시커 먹고 그것만 말아봐라 이러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날 하루하루의 양식. 그날 하루 먹을 것만 있으면 너희가 오늘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왜 그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줬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공급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은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경에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둬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을 생각하고 관심하면 그 사람 가난한 궁핍 연단이 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은 이 돈에 관심과 신경을 온통 거기다 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는 나오는 말씀, 일용할 양식 말씀, 날마다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인 말씀,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하루라도 안 보면, 그 옛날에 김미진 가서 내가 간증 들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아침에 말씀을 뭐 몇 구절을 읽거나 이거 외우지 않으면 아침에 밥을 안 줬대잖아. 밥을 안 줬대나.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몰라도 밥은 잘 드시죠? 예? 말씀 한 개도 몰라도 밥은 잘 잡수시죠? 하루 말씀 안 읽어도 여러분 먹는 거는 잘 드시죠?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육적인 사람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자기 자신들만의 그 광야 체험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다 배우셔야 돼요. 물질이 풍족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누가 그 물질을 주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난할 때 장로님의 손을 바라본대잖아요. 장로님의 손을, 권사님들의 손을 바라본대잖아. 그러니까 장로님들에게 할 말도 못한대잖아. 권사님들에게 할 말도 못한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못 전한대잖아. 눈치 보느라고. 왜? 그들 손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급자가 아닌 거야. 그 장로님이 공급자고 그 권사님이 공급자야. 그러니까 뭐야? 사람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신실하게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아예 지갑이 없었어. 그냥 오늘은 누가 먹여줄까? 내일은 먹여줄까? 나는 그런 걱정도 안 했어. 가면 또 한 목사님 먹여주겠지. 또 오늘은 누가 또 나 밥을 사주겠지. 그냥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야. 또 돈이 아예 없으니까 한 푼도, 지갑도 아예 없어. 그냥 아예 돈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냥 가면은 누가 사줘도 사주고 누가 먹여줘도 먹여주고, 그래도 굶은 적은 없어요. 굶은 적은 별로 없어. 거의 맨날 사줬지.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바닥이,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는 이 바닥이 보일 때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먹어줘. 사람을 바라보면 큰일 나요. 이거 연단이 안 끝나. 누가 오늘 나한테 사줄 건가? 한 목사님이 나한테 사줄 건가? 한 목사님이 나의 목자도 아니고 나의 공급자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신데 하나님 오늘 누구를 통해서 나를 먹여줄 건가? 하나님이 오늘 한 목사님 통해 나를 먹여줄 걸까? 하나님이 우리 임철관 형제를 통해 나를 먹여줄 걸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순이 형제를 통해서 나를 오늘 먹여줄 건지, 동호 형제를 통해 나를 먹여줄 건지 나는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먹여줄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알아야 돼요. 교회 오면 그냥 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시구나. 여러분 이거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궁핍하게 하는 거는 세상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때때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이 사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해로운 관계나 뭐 이런 그 파괴적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진정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똑똑히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물질적 성공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세상적인 이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서 영적으로 병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쌤쌤이가 돼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명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외면하게 되고 더 큰 위험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가난이 무슨 죄나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려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위험한 그런 장난감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물질은 우리 마음을 부패하기도 하고 물질은 또 우리의 그 우상이 신이 되기도 하고 이 물질은 사람을 또 마음을 높아지게도 하고 이 물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또 이 물질은 다른 어떤 좋지 않은 사람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하나 되게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물질에 가난한 것이 내가 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이 빚을 안 갚아주고 정말 나는 이렇게 맨날 어렵고 이런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이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반드시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정말 이 주님의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단련하는 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은요 정말 이건 힘든 거예요. 그 풀무불과 같아. 풀무불 이 어려움이 풀무불과 같아가지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우리 불순물들 있죠. 찌꺼기들, 세상적인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이 세속적인 이 가치관이나 이기적인 그런 욕망들을 깨끗하게 태워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궁핍이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궁핍이. 그래서 이 결핍의 시기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고 마음속 깊이 숨겨진 우상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완전히 밝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이 믿음의 순도 금이 18K인지 18K인지 뭐 14K인지 뭐 100금인지 순금인지 간에 그런 것을 믿음의 순도를 시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서는요 우리 믿음의 선택을 많이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낼 때도 내가 10원을 내야 되나 100원을 내야 되나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돈이 없는데 그죠? 밥을 먹을 때도 저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내가 굶어야 되나 아니면 저 사람한테 없다 그러고 나 혼자 먹어야 되나 이런 이것이 정말로 우리 수많은
순간순간에 선택이 있는 거예요. 돈이 궁핍 때문에 말미암아.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단련할 때 불을 통해서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가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되기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찌꺼기들을 하나님은 그 가난을 통해서 쏙 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저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형통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먼저 그들이 그 풍요로움을 담을 수 있는 이 거룩한 인격, 믿음의 인격이 먼저 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면 돈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부유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불효와 재물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함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함부로. 하나님은 돈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늘에도 1억을 주려면 누구를 명령해서 당장 갖다 놔 1억.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나는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의 거룩한 인격, 믿음의 그 순수한 인격, 하나님만 의지가 바라볼 수 있는 인격, 이것이 준비되었으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한꺼번에 확 주지 않아. 처음엔 조금 줘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줘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줘보고 또 그 다음에 더 줘보고 또 그 다음에 더 많이 줘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다뤄보시는 거야. 이 돈을 주면 얘가 어떻게 돈을 쓰나? 이것이 세상적인가 뭔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별빛 속에서 너의 참된 만족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가 돈이 있다가 너가 행복하냐? 아니면 네가 이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네가 행복하고 만족하냐? 하나님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노래를 불렀던 그런 성도들이 이 땅의 어떤 부와 명예보다 더 가치 있게 느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은 돈보다 편안함보다 오히려 그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가난을 선택했고 믿음으로 광야를 선택했고 믿음으로 동굴을 선택했고 믿음으로 사자굴을 선택했고 믿음으로 풀무불을 선택했고 그들은 편안과 안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택한 그들이 불행합니까? 너무나 행복하죠.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그들은 당연히 여겼어요. 귀신 쫓다가 감옥에 갇혔던 실라 바울은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을 담을 수 있는 인격이 허락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쌓아놓는 부와 명예 이런 가치를 우리가 여기다 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두는 가치는 이 물질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부여와 명예의 그 가치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이 부를 쌓는 하늘 국간에 쌓아 올리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보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뭐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쌓아놔요? 저 하늘 곳간에.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화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돈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이 번영과 형통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그 가치, 하늘의 보화의 가치,
하늘에 쌓아놓는 것을 가치를 알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는 거를, 이 땅에 쌓아놓는 부자들 많죠. 땅 쌓아놓고 뭐 집 쌓아놓고 뭐 쌓아놓고 부자들 잔뜩 쌓아놓고, 천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하늘나라 보호하는 쌓아놓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면 헐벗고 가난하게 살 건가? 응? 그런 것들이 가치관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자족하는 법,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 하나님 한 분만으로 공급하는 법을 배웠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이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왜? 천국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영혼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하나님 구역해 하고 하나님 공급하면 받아 먹고 누리는 거지 뭐. 뭘 못 누려, 못 누리기는. 하나님 주시면 누려야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배부른 것도, 배가 고픈 것도, 또 풍부한 것도, 또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돈이 있어도 있는 것 별로 있는 것처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렇게 주눅 들고 그러지 않고 당당하다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들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음에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에 부여한 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때가 되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떤 것이 결핍한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낮출 때는요, 결혼식장도 돈도 없이 빈손으로 꿀리게 가게도 하시고 별짓도 다 하셔요.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목사님 병만안 안 가갖고 하나님 원수도 지게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그 칠순 때였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다 처리하시더라고. 나는 인간적으로는 그분들이 나를 좋아하고 예뻐하니까 나도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사람들,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싹싹 다 갈라내고 다 잘라놓고 다 끊어놓게 하시더라고.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좀 못 왔으면은 못 올 사정이 있었겠지.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랬으면은 그럴 만한 사정,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못 왔을 때는 어떤 그런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냥 원수지, 원수. 나를 원수로 생각하더라고. 나는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난 돈이 없어서 진짜 실수는 못 가봤고, 정말 돈이 없어서 난 병문안을 못 갔거든요. 나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야 되는데 돈도 빌릴 때도 없고, 내가 전도사인데 월급 30만 원 받고 기름값하고 헌금 내면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도 진짜 내 돈이 없어서 못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나 역시도.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끊게 했구나. 할렐루야. 인간적인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혼적인 사람들을 하나님 다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관계들을. 그래서 정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능력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가난의, 이 궁핍의 이 저주, 우리가 이 각 집마다, 이 세대마다 흐르는 그 저주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간을 올라가서 우리 가족의 그 전체 역사를, 자기 집안에 흘러오는 그 역사를 보면은 가난과 궁핍과 잘못된 재정관리와 이런 것들을, 이런 패턴들을 여러 세대에서 걸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게 내가 보니까 우리 언니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그런 물질관들이 있죠. 근데 우리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해퍼. 할렐루야. 다 하나같이 해픈 거야. 해프고 또 뭐가 있냐면 또 노름을 해. 또 우리 아버지도 아픈 와중에 노름했고 우리 언니들도 막 노름하고, 나도 옛날에 고수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나 고수업을 그렇게 잘 쳤어 내가. 그래갖고 돈을 다 따. 그 돈은 고수업 치면 다 내 돈이야. 그렇게 제가 고수업을 잘 쳤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게 이거 내면 이거 나오겠다 이게 딱 와요 감이. 저는 고스톱을 그렇게 잘 쳤어요. 내가 여보는 금신 전문이죠. 나 고스톱 무지하게 잘 쳐요. 고스톱 치면 거의 다 내 돈이에요. 다 내 돈이에요. 나는 고스톱을 그렇게 잘 쳤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그 미용실 언니가 미용실에 형부가 퇴근하고 오면 할 일이 없잖아. 그럼 난 학교 갔다 오면 나도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형부가 나를 데리고 가토를 가르쳤어요. 600을 가르치고 뽕을 가르치고 고스톱을 가르치고 내가 아주 핫토라면 내가 도사예요 도사. 여러분 모르죠? 그리고 내가 수개념이 빨라요.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 내가 수개념이 빨라요. 그래 핫토는 무지하게 잘 치고 돈 쳤다면 다 거의 다 내 돈이야. 나 돈 무지하게 많이 땄어요. 고스톱 쳐갖고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니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 중학교 때 그 젊은 어린 나이에 그 핫도를 배웠으니. 그래서요, 이 가난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사슬처럼 이 대물림 되는 이런 가난,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영적으로 그냥 최정전선에 우리를 배치하는 군인과 같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서 이 저주를 완전히 끊어서 내 밑에 세대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 가난 저주를 되물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 대해서 정적 전쟁에서 완전히 이걸 끌어놓고 영적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여와 축복과 능력을 내 대해서부터 이거를 내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재물, 물질, 이 훈련 연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있죠. 영적인 자녀들. 그리고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그런 여러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거를 이겨놓고 내가 부여와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제자나 나를 통한 그 영혼들은요, 그 축복이 다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요, 그게 다 흘러가게 돼 있는 거야. 반드시 그 축복이 반드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못 뚫어놓고 내가 하늘문을 못 열고 내가 가난하고 있으면 이게 문이 닫혀 있으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이 축복의 재정적인 이 지혜와 영적인 이 온전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이거를 부여와 이것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 이 능력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뭐 육적인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또 나를 통해 영적으로 오는 자녀들에게도 우리 여러 세대 동안 이걸 내려왔던 이 묶여있는 쇠사슬 같은 이런 것을 끊는 이 거룩한 과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겨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완벽한 이 시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생명들과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게 맞물려서 이 조율이 딱 돼 있는 거. 우리는 어떤 때는 외롭고 심심하고 지겹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지루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마치 정교한 이 시간에 그 톱니바퀴 물려서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치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장 돌파가 열리고 막 뚫리고 막 뚫려라 열려라 막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거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가 송두리째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여를 통하여서.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롤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푼 때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구원의 날에 하나님 응답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부욕케 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바로 그냥 형통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그 때가 찰 때까지 발이 착고에 매여 있다, 채여 있다, 이렇게 그 시기와 때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풀어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조금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반드시 축복하신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그래서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찌그러들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물질을 또 연단을 시키기, 물질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청지기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재물과 이 자원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지 못했거나 청지기로서 우리가 불충성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훈련. 돈도요 쓰는 훈련이 필요해요.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방법으로 쓰고 어디에다 쓰는지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불의하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돈이 없을 때 그 작은 돈 갖고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쓰나 하나님 보는 거예요. 작은 돈 가지고 불의하게 쓰는가, 작은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합의가 없어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걸어가는 그런 훈련도 해보고, 봉사를 하러 기도원에 내려갔는데 올라올 차비가 없어가지고 참 밤새도록 그 차비 달라고 밤이 맞도록 부르짖고 내일 올라갈 차비 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어떤 놈 하나 돈 한 푼을 안 줘서 일단 그 역전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일단 버스가 봉고차가 역전까지는 공짜로 태워다 주니까 그냥 역전까지는 가는 거야. 일이 봉사가 끝나서 서울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봉고차를 타고 차비도 없이 역전을 가는 거예요. 지금 저 봉고차를 타고 그건 이제 셔틀버스는 공짜니까. 그런데 버스 안에서 누가 돈을 다 차비만큼 주는 거예요. 차를. 응? 응? 우리 한 목사님이 많이 줬지. 가끔씩 한 번씩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면은 참 내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누가 하나 나를 돈 줄 기미도 안 보이고 언제 줄지도 모르고 차비도 없고 그런데 역전을 가는 거야 그냥. 근데 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을 하셔요. 여러분 이런 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준다니까요. 자, 그런 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려움을,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제는 그 사람에게 더 크고 많은 풍요한 재물을 안심하고 맡기기 전에 먼저 그 작은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법, 신실한 청지기 자세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돈 조금 있을 때, 돈이 정말 없을 때 그 작은 재물, 그거를 하나님 중심에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 돈이 조금밖에 없는데, 나밖에 먹을 게 없는데 거지가 또 빵을 하나 사달라고 그러네. 돈도 이거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나는 옛날에 기도원 갔다가 열불난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목사님이랑 나랑, 우리 피터 목사님이랑 나랑 기도원에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요즘 우리 아는 그 선교사님이, 예? 여기 어디요? 그 방콕 치앙마이인가 어디 거기에서 온 선교사님 딸이 있는데 돈을 좀 주라는 거야. 용돈을 좀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돈이 2만 원인가 얼마밖에 없었어. 그때 그 2만 원 홀라당 주고 우리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게. 근데 그 돈을 홀라당 주니까 나는 너무 야속한 거야. 세상에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그 돈을 홀라당 주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야. 응? 왜? 돈이 없으니까 당장 너무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은 참 마지막에 있는 그 2만 원을 그 선교사 딸을 주라고 선교사님 얘기하니까 그 돈 홀라당 줘버리더라고. 자, 그런 데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욕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줄 거를 믿고 줬는지는 내 그 속은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세상에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마지막 있는 2만 원 홀라당 주니까 나는 얼마나 서운했지 몰랐어요. 얼마나 서운한지 모르겠어. 나는 속상하더라고. 진짜 내일 당장 먹을 반찬도 없는데 세상 홀라당 줘버리니까 나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확실히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는 돈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나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돈 욕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도 돈을 너무나 물건을 잘 사. 어떤 데 보면 다 막 교회 쓰고 이거 쓰고 저거 너무 많이 사서 이제부터는 내가 다 뺏었어요. 그래갖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결제 받고 저기 사라고. 뭐 큰 건 안 사. 근데 저기 교회 쓰는 것도 거의 다 우리 목사님 자기 돈으로 사지 뭐 그렇게 교회 돈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든지 그냥 교회 자기 돈으로 사서 쓰고 뭐든지 사도 다 자기 돈으로 사지 거의 다 자기 돈으로 사요. 그래도 이제 한 번씩 또 살 때도 있는데 아무튼 허락받고 사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돈을 함부로 사용했거나 감사하는 마음 없이 당연하게 여겼던 이 순간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기 전에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스러운지 작은 것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를 보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물질을 통해서도요, 우린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물질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얼마나 당당해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이 영적인 권위도 이 물질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적으로 이 물질의 그 재정적 싸움, 이 경제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거를 실제로 이 성도들이 이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거야. 없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없어도 초라하지 않고, 없어도 없다는 얘기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의 모든 걸 사랑을 가진 자들은 정말 그런 영적인 근육을 하늘의 권위를 이 쌓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을 때, 가난했을 때 이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어려움 속에도 타협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완전 하늘 은행에서 정말 빛나는 그런 영적인 권위와 이 능력의 이 예금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돈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이 돈과 타협하게 되면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요. 돈은 사람의 눈을 멀어버리게 해요. 그래서요, 정말 이 물질은요, 정말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타협을 하게 되고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임대료 내는데 우리 부가가치세 없이 그냥 전세인 것처럼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지야? 하나님이 그 돈을 못 줘가지고 그 부가가치세를 그거를 안 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월세를 전세를 받고 이러면 되겠냐고. 더군다나 개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아무리 15만 원이 아깝고 아무리 10몇만 원을 더 내는 한이 있어도 아니라고, 난 정직하게 계약서 쓰고 나 부가가치세 내겠다고. 그리고 다시 계약서를 우리 똑바로 쓰자고. 그래서 똑바로 썼어요. 돈을 안 내면 더 좋은 겁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찾은 거예요. 내가 사탄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 때문에 거짓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내는 부가가치세를 더 내는 한이 있어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사탄에게 거짓을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탄이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런 권위가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과 정직함이 이 물질로 인하여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목사라고 해놓고 교회라고 해놓고 그거를 타협해봐요. 우리들의 믿음을 인정할까요? 신뢰할까요? 들으는 목사님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요 인정하지 않아요. 속으로는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게 이 영적인 권위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돈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영적인 권위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 갈 때 이게 가짜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습게 볼 수 없어요. 돈 좀 싸게 내려고 또 타협해봐요. 마귀가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를 영적인 믿음을 인정할 것 같아요? 인정 못해요.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짓되고 거짓말하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인정할 것 같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나 믿음이 있노라, 나 예수를 50년 믿었노라, 내 직분이 못 살아, 백날 얘기해 보세요. 그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가? 절대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거나 물질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것을 정말 이 물질을 가지고 다스릴 줄 알고 정말 이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 정말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이 하늘의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물질을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고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의 축복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가짜와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 만큼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만약에 이런 거에 이익을 취하고 이런 것과 다 거짓과 타협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가 커지면은 커지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커지면 더 크게 타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것을 빌미로 예를 들어서 뭐 세무장부 한번 검사해가지고 홀딱 망한다든가 큰 회사들 보면 그렇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회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고난이 하늘의 상급과 영적인 이 권위를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성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반드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정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 믿음의 닻이 다 세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울타리인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 정직한 훈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풀무가 이 어려움이라는 이런 것이 정말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슬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 나에게 돈을 안 주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심령의 이 척박한 이 토양이 오히려 깊고 강인한 영적인 뿌리를 내리게 하는 최적의 환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 우리의 믿음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거짓과 타협하면 안 돼요. 정직해야 돼. 물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 갖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사람 축복을 줄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네? 돈 가지고 거짓으로 타협하는 사람, 거짓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허락한 그런 재정적인 시련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그런 선한 목적과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불필요하게 정말 이 고통과 낙심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신음 속에서 물질을 왜 이렇게 안 주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축복을 안 주냐고, 그 고통과 신음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과 시련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금 보호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준비이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있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을 그 영광스러운 이 돌파갈 시간이 이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겪게 되는 이런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가져두는 이 극심한 이 고통과 이 아픔은 오히려 그 처절한 그 고통과 눈물,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사랑의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모든 분야 뭐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허락하시는 고유한 섭리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여러분이 이 땅의 일시적인 번영과 형통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전히 정결케 하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재정적인 이 돌파와의 형통의 이 복이 열리는 그 결정적인 그 시점은 우리가 막 조급하게 그 하나님께 뭐 달라고 당장 달라고 해서 그 우리가 조급하게 달라고 하는 그 시간이나 계획이 아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도 그 선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마침내 그 축복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이 딱 그 축복 시간에 도착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지난 날
저도 그랬어요. 지난날 그토록 길고 어둡게만 느꼈던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왜 반드시 필요했었는지를 여러분이 비로소 눈물로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해 있든지 오직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는 법을 배우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지금 그것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관리해야 돼요.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현재 어려움과 이 시련이 정말 장차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도둑이나 좀이 해하고 녹슬지 못하게 하는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물을 차곡차곡 지금 쌓아 올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 중에 많이 준 것보다 정말 당장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보의 2 랩돈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건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천국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보아, 정말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지금 하늘에 쌓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에 쌓기, 보아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 쌓을 게 없으면 물이라도 빨리 갖다 먹여. 목사님 옷 보기만 하면 물을 갖다 얼른 갖다 먹여. 물이라도 물 한 컵도 결다고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리고 주일날 식사 자리 오면 우리 성도들은 너무 서로 하겠다 그래서 걱정인데, 이번 주에는 할 사람이 없네.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해가지고. 우리의 관점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이 통장에 돈이 없고 잔고가 바닥이 나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일세였잖아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겠지. 할렐루야.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할렐루야. 가난할 때 우리는 인색하지 말고 부유함을 배워야 돼요. 가난할 때 내가 먹는 것보다 상대를 먼저 주는 걸 배워야 돼요. 가난할 때 없다고 거짓으로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가난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나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이거에 초점을 둬가지고서는 초조해하기보다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줄 것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꼭 가지게, 이 인내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나 청지기로서 정말 더욱더 이 책임감을 갖고 더욱 깊이 깨닫고, 정말 물질 수입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릴 줄 알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서 기도하는 이런 습관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은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걸 주고 싶다. 그거는 은혜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내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오늘 정호 형제님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 예비한 밥을 뭐 드셨죠? 식사를 하셨죠? 하나님이 상을 차려놓은 밥상을 드셨죠?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비록 큰 거든 작은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에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늘 그런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어떻게? 당신도 섬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자기도 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자기도 심을 줄 알고, 감사하는 자는 자기도 베풀 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천국에 서로 섬겨가지고 서로 천국의 상급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더 유익인 것은, 혼자 사는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유익인 것은, 남편은 아내를 먹여 살려고 열심히 일하니까 그것이 상급이 되고, 아내는 또 남편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밥을 하니까 그것이 상급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급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남을 섬길 기회가 없어. 자기 혼자 밥해서 자기 혼자 먹어. 그러니까 상급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한테 베풀 때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어려움 속에서 혼자 눈물 짓거나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다 지나서 이미 이제 이런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근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은 여러분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물질은 멀리 도망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물질은 멀리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비우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지, 내가 이 물질을 쫓아가면은 도망간다니까. 내가 돈을 쫓아가면요 돈이 도망가요. 근데 내가 돈을 내려놓고 돈을 도망가면 돈이 나를 쫓아온다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돈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요, 돈이 나에게 달려와요. 할렐루야. 돈이 그냥 내 통장으로 들어온다니까. 하나님이 주는 돈은요 그냥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생기고, 이래서 생기고 저래서 생기고, 다리가 차가 지나가서 돈이 생기고, 뭐 집에 물이 들어와서 돈이 생기고, 뭐 생각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돈이 막 들어오잖아. 돈이 막 들어오잖아.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잡으려고 쫓아가도 돈은 점점 멀리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애착, 또 이 오빌의 강가에 금을 던지라. 여러분, 내 거가 아닌 것처럼 이 물질에 대해서 애착, 집착, 이 물질에 대해서 애착하고 집착하는 사람은요 부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하나님이 이거 해라면 해고, 하나님이 저거 해라면 해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 물질이 내 거요, 내 몸이 내 거요, 내 몸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나의 소유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주님 것이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없지요. 우리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드린 자들은 하나님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우리 영적인 그 각에 흐르는 저주도 끊고 영적인 권위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더 큰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과정과 이 때를 바라보고 그때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큰 돈을 줘도 함부로 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데 쓸 사람이다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도 큰 돈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만 보면 그냥 먹고 자고 쓰고 하고 싶은데, 다 그런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이 물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